맞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말씀이네요. 3절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할게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개혁하라라는 제목이고요. 요시아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소개하죠. 아마도 가장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사람이 요시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 요담이 죽고 아들 요시아가 그가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16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6세가 되어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죠.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통해 과거를 해석하고 또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에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지가 변화를 해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말씀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 들어가 볼게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통해서 역사를 알게 된 요시아는 모든 백성을 한 자리에 모아요.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체결합니다. 왜 체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결단이죠. 저는 결단에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봐요. 결단은 결단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 다니엘 우리가 떠올려 보면 뜻을 정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단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된다는.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43살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자문을 구합니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아이젠하워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인데 당신이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결단입니다. 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요.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명한 결단을 내리는 지도자를 국민은 요구합니다. 그렇죠. 어떤 리더가 자신이 결단해야 할 순간에 결단하지 못한다면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도자의 결단력 매우 중요한 리더십이죠. 원칙과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감정과 상황,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특정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잘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거든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대단히 중요하죠. 굳게 결심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거룩한 결단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로 인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의 어떤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역사는 결단에서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위대한 인물은 누구냐?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을 때는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나무가 왜 강합니까? 매듭이 있기 때문이죠. 매듭을 잘 지라는 거죠. 내가 새로운 인생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산의 길을 걷겠다라고 마음을 정돈했다면 뜻이 정해지면 좀 힘들고 어려움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서 결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죠. 그건 뭐냐? 최선을 위해 차선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봐요. 결단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결단이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선택한 거, 뜻을 정한 것이 최선의 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인생은 모두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 최선을 선택을 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두 번째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 미우라 할거 여사의 말인데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 요시아의 결단은 여러분 최선을 위한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앞서 므낫세 요담 역대 시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 역대 기록이 없다 그랬잖아요. 유대인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다른 주변의 상황들을 놓고 므낫세와 요담의
시기를 보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대단히 사실은 번영한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시아가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번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번영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시아는 진리의 말씀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인에게 필요한 해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영학 칼럼니스트죠. 삼성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은석이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 하죠. 리더에게는 보이는 지식보다 보이지 않는 지식이,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리더에게는 해안이 비다. 해안. 볼 수 있는 눈. 이 해안을 만드는 네 가지 힘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네 가지 힘이 뭐냐? 첫째는 역사력. 역사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전문가는 여러분 자기의 경험을 의존해요. 그러나 리더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경험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에 대한 인식이. 둘째는 냉철력이죠. 냉철력은 여러분 사람이나 그 생각, 판단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리의 밝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냉철력. 그래서 리더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 감정에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이 약한 게 있어요. 영적인, 감정적인 건 엄청 뛰어나요.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해 보면 여러분 영이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들에게는 이성, 지성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눈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너무 익숙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감정의 치우침이 없이 내가 균형, 밸런스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냉철함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통찰력이거든요. 전문가의 통찰력은 여러분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작동을 해요. 근데 리더의 통찰력은 뭐냐? 예측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리더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 신앙인에게는 이런 감각이 있으면 좋겠고, 이게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이 뭐냐? 결단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결정해야 할 때 결단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결단들이 매 순간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 산당들을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자, 개혁을 보면 여러분 요시아의 어떤 개혁의 내용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해요. 도덕적인 질서를 세워요. 풍습을 바로잡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절기를 바로 세워요. 6월절을 다시 지키죠. 그동안 여러분 6월절 아무도 안 지켰었어. 참 신기하죠. 예, 그동안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사실은 그걸 잊고 많이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절기를 바로 세운 사람이 누구? 이게 요시아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보다 더 주목할 게 뭐냐? 지금 읽었던 8절 말씀이에요.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가? 이유는 제가 볼 때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 이전의 왕들이 여러분 종교개혁을 중간중간에 많이 했잖아. 히스기야도 했고 그전에도 사실 우시야도 그런 일을 시도했고 잠깐 왕들이 선한 왕들조차도 손을 안 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산당만큼 남겨두었다. 근데 요시아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개바부터 브엘세바 즉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말해. 우리로 얘기하면 인천에서 속초까지 그죠? 그리고 저 38선에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어떻게 했다? 다 제거했다. 아주 그것도 자기가 진두지휘해 가면서 그 일을 진행해 옮겨요.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있다. 여러분 저희는 사실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애가 열이 펄펄 끓어. 해열제를 먹이면 잠시 가라앉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누가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왜? 이 누가는 여러분 한글 개혁판에 보면 나는 근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의사의 특징이잖아요. 의사는 여러분 표면적인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 근본적인 병을 치료해야 이 표면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뭘까요?
그게 번영일까요? 그게 여러분 구제일까요? 그게 여러분 뭐 친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세상의 근본 문제는 여러분 사상이나 이념, 이성, 지식의 부족 이런 게 아니에요. 제도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 본성의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계몽주의가 발달해서 과학 지상주의가 되고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명 낙관론, 문명 낙관주의가 팽배했을 때 이것이 세계대전을 지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 붕괴돼 버리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할 역사의 산 증거들이거든요. 왜 완전히 붕괴됐느냐? 아니 세계적인 석학들이 왜 충격에 빠졌느냐? 과학적인 지식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결국 미래의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거든. 그렇게 믿었거든. 그런데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대학살하는 일들을 벌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악의 원인은 뭐냐면 이성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내면 본연에 숨겨져 있는 무엇, 그 본성이 문제라는 거지. 이걸 창세기 기자의 말을 들려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봤더니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결국 어떻게 악으로 흘러가더라. 저는 이게 죄인된 인간에게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저를 봐도 여러분, 얼마나 간사하고, 그리고 조그만 기회가 생기면 내 의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조그만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 나를 자랑하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위협받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기 성취에 집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기 선전에 몰두하는 시대잖아요. 말세에 바울이 말하죠.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위험성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악하다라는 것을 포장을 잘하거든요. 그죠? 그걸 당연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야? 내가 악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악하기에 내 의로 하나님의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덧입혀져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의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매우 성숙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인은 그런 점에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2절 말씀 읽고 정돈해 볼게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봐요. 왜? 지금까지 이루었던 이 개혁이 여러분 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뭐예요? 지금 이 요시아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백성으로부터의 개혁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실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혁의 출발점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고 해요? 저의 인생을 바꾸려고 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바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할 사람은 너가 아니잖아.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를 심판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잖아요. 당신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될 존재인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존재이죠.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내 개혁의 근본, 즉 나를 바꿔야 하는 미래의 개혁의 모습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요시아는 여러분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읽히고 그 약속에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무엇으로 개혁을 하느냐? 말씀으로 개혁을 하고 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때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성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를 사면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함을 받고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의 죄도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물론 많은 것들이 95개 반박문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핵심 반박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루터가 말하죠. 야, 사람에게 죄를 살 권한이 없어. 그리고 야, 면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보다 이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 더 부자가 교황 당신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의 돈으로 성당을 세울 수 있지 않아? 교황의 탐욕에 대해서도 막 지적을 하죠. 루터는 성서학 교수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 당시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가르침이나 정책이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개혁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걸 솔라 스크립트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솔라라고 하는 말은 개혁주의 운동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으로,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피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솔리오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이게 진짜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개혁주의 신앙 운동의 핵심 5가지 가치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 요시야는 개혁을 하되 무엇으로 개혁을 하느냐? 위로부터의 개혁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의 개혁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아래로부터의 개혁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의 개혁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말 들으면 좋아요. 나를 위하여 아끼는 사람의 말 들어줘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사람 관계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서로 맞출 건 맞추고 정돈할 건 정돈하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며 살아야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의 계획의 뿌리는 여러분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비춰서 어떤 걸 바꿔나가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심판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만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죠? 그 무게감에 대해서 많이 판단하실 분은 사람이야.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는 게 이게 옳은 삶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은 사명은 다 각각이니까 달라.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길, 어떤 사람은 잘 되는 목회의 길,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돼.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굳게 결심할 때 그 길은 비아도로 로사의 길이잖아요. 누가 보았을 때 그 길이 희망적인 길이요. 예를 들어 정말 남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그게 대단한 길처럼 느껴졌겠어. 아니에요. 손가락질 비방받는 길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 그 외로운 길을 누가 주님이 결심하고 걸어가신 거거든요. 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크게 동경이 될 만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 그런 우직함이 우보천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